로마서 14장을 시작하면서 아디아포라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어떤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진리, 본질 이것 말고 조금 자유롭게 해도 괜찮은 것,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14장에서는 음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서 어떤 절기를 지키는 일들, 나를 더 중요시 여기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이 땅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이나 규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놔도 되는데, 아직까지 자기의 습관과 전통에 따라서 이것을 놓지 못하는 것. 그래서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가릴 것이 많아요. 음식법에 있어서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동안 지켜왔던 절기들도 양보하기가 힘들어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수십 년을 자기가 지켜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함이 없는, 자유할 수 없는 뭔가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즉 음식이 먹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먹지 않는 사람들,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안 먹죠. 믿음이 강하다라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입니다. 음식에 대해서나 절기에 대해서나 날에 대해서는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좋고 나쁘고 이 사람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이 사람이 더 잘하고 이 사람이 더 못하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현실에서의 문제인 겁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인 경우가 많고요.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부류들은 이방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방인은 원래부터 율법을 지켜오지 않았던 사람인지라 율법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매일 것이 없어요. 유대인 같은 사람들은 다르죠. 그동안 지켜왔던 자신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그림자가 완전히 되어서 자유롭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삶이 갑자기 바뀌진 않죠. 그동안 지켜왔던 안식일을 갑자기 주일을 보내는 것이 어색합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왔던 유대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일도 모이긴 하는데 중심이 주일로 옮겨가는 것이 썩 자신들의 습관과 규례에 따라서 마음이 편치는 않죠. 그동안 한 번도 음식, 돼지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부정한 음식이니까.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자유로웠다라는 건 알지만 앞에서 아무리 삼겹살, 오겹살을 굽고 있어도 나는 저거 먹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젓가락이 가지 않아요. 처음부터 먹어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믿음의 약함과 강함이 나타나고요. 특별히 로마 시대의 제사 드리는 음식에 대해서 고기를 분명히 잡았을 때에 바다의 신에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일 텐데 우리가 이것을 시장에서 사 먹는 것이 과연 옳을까? 이거 귀신한테 드렸던 건데, 우상한테 드렸던 건데 내가 먹어도 되는가? 우리 동네에서 고사를 지내고 나서 동네 고기를 나눠주거나 떡을 돌릴 때 이걸 내가 먹어도 될까? 이거 지금 고사 지내고 나한테 돌아온 떡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즉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거 먹지 마. 이거 우상한테 드린 제물을 우리가 왜 먹어? 라고 했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 조금 더 자유로운 사람들은 어차피 그 신은 다 없는 건데 그거 먹으면 어때? 걔네들이 잘못돼서 우상한테 제물을 드린 거지 정말로 귀신이, 우상이 그 떡이나 고기를 먹거나 다스리는 건 아니잖아.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상관없어. 먹어도 돼. 이런 문제 속에서 갈등이 이제 일어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귀히 여기기 때문에 왜 이 날을 지키지 않지? 라고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디아포라의 문제라 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진리 복음 안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 음식을 무조건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쟤네들 진짜 신자 맞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맞아? 교회 다니는 성도들 맞아? 어떻게 저렇게 자기네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지? 이런 고기의 문제가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음료가 있죠. 술이나 담배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에겐 우리 이런 술, 담배 이런 문제들과 아마 비슷하게 그런 심리적인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술을 먹지 않는 사람들,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예요? 비판하죠. 성도 맞아? 이렇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뭐 어때? 자유해. 술 먹으면 지옥 가냐? 이래요. 담배 피면 지옥 가? 아니잖아. 믿으면 되잖아. 라고 이 사람들은 여기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업신여기다라는 것은 무시한다라는 말이에요. 아, 쟤네는 뭐 그렇게 따져. 자유하지도 못하고 라고 하면서 업신여기는 무리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와 갈등이 이제 생기는 중에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전반부가 1절부터 12절까지의 문제였어요. 핵심은 뭐였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첫 번째 핵심은 서로 받아주라라는 거예요. 받으라. 왜? 이 형제는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너가 왜 비판해? 왜 남의 하인을 너가 비판하고 너가 판단하느냐? 내가 품어온 자녀들이야 라고 우선 받으라라는 말을 쓰고 있으며, 두 번째, 각자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도 또 하나 해야 할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 6절,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는 주를 위하여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고기 문제가 술과 담배로 왔는데, 그렇다면 너희들 술 먹는 거는 누구를 위함이야?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주를 위하여. 자, 우리 한잔 합시다. 주를 위하여. 이렇게. 안 먹는 사람들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안 먹어. 담배 필 때에도 오늘 주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한국 조선 초기,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 우리 조선시대의 말이죠. 그때 사경례를 하면요, 사경례 한 하루 종일 할 때 쉬는 시간 한 4번 정도를 가졌다 그래요. 그 쉬는 시간에 양반들이 모여서 담배를 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장대에 끼워서 쉬는 시간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은혜가 충만했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또 담배를 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있었고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사회에서, 유럽에서 칼빈도 담배를 핍니다. 이런 문제들은 실질적인 문화 차이였거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맥주가 음료죠. 물보다 더 우리 몸에 물이 더 심하거나 몸에 안 좋거나 더 비싸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문화 속에서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주를 위하여란 문제가 문화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문화든지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럽에는 다 먹잖아. 미국에선 먹잖아. 그런데 왜 한국에선 안 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라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조선시대를 지내면서 왜 갑자기 금주와 금연으로 가게 됐냐 하면, 이 조선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는 미국 문화하고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먹었다 하면 죽자야, 죽자. 그냥 먹고 죽자. 그래서 먹으면 사람이 완전히 딴판이 되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7가지 규칙을 정하는데 7가지 규칙 중에서 7번째로 들어갔던 것이 세례 받을 때 금주와 금연에 대해서 서약을 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임직을 받을 때에도 이 문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제 100년 쫙 지내오면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으로 이제 잡히게 된 거죠. 금주와 금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으나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믿긴 믿는데 담배를 아직 못 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안 걸리려고 노력을 하죠. 이것이 창피하긴 하니까. 그래서 뒤에 가서 몰래 한 잔씩 마시고 몰래 한 대씩은 피워도 그래도 성도들 앞에서 교회에서는 내가 그 양심상 그것을 감추려고 하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행동은 받으라는 문제고, 두 번째는 각자가 너가 그러면 먹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며 먹지 않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냐. 그리고 이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각자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전혀 주를 위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자기는 주를 위해서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후반부 13절부터 23절까지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너희들이 서로 비판하면서 형제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오름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문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지켰던 어떤 전통의 문제를 가지고 그 형제 앞에 똑같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 너도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해. 라고 그 앞에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을 두지 말아라. 그거 두고 나서 그거 걸리고 넘어지면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마다 속된 것이 다른데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고기 문제가 그랬습니다. 고기 문제가 먹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차피 우상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전혀 속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음식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먹었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이것이 속되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고기였으니까,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린 음식 먹을 수 없어. 주를 위하여서 안 먹어도 괜찮았어요. 감사함으로 지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고기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속되게 할 때에 그것이 속한 것이지, 음식 자체는 원래 속하거나 거룩하거나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먹으면 그냥 그것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에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15절에 너가 근심하게 한다면 뭐로 행하지 아니했죠?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사랑이라는 문제가 이제 핵심이 나오고 있어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랑을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질문이 하나 던져지는 겁니다. 음식이 중요하냐 그 형제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중요하냐 그 영혼이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너가 지켜왔던 규칙이 더 중요한 거냐,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셔서 사신 그 형제가 중요한 거냐라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럼 답은 뻔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규칙보다 그 형제가 중요한 거죠.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내 생활 양식보다 나와 생활 양식이 다르고 전혀 나랑 안 맞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자기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 이 형제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형제를 내가 나의 규칙과 규례를 가지고 갖다 밀어서
비판함으로 인하여 그 형제가 근심하게 한다면 이것은 너가 그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가 그 형제 앞에 장애물을 뒀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래요.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회에 정말 좋은 전통을 지켜나가는 선한 것들이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라. 17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무엇을 마시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먹음으로 나라가 되는 것 아니고 먹지 않음으로 나라가 되지 않는 것 아니고, 음식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가 아니다.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고기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고,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의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옳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확대되면은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이 올바른 관계는 어디로 가냐면 평강으로 갑니다. 서로 평화를 누리죠.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웃, 다른 사람들, 성도들과도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옳음과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는 그에게는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런 것으로 주님의 통치를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 안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돼 있고 서로 성도 간에 이것이 평화를 누리고 있으며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고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지 않는 자도 먹지 않는다라고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고, 먹는 자가 먹는다라고 해서 더 좋은 것 아닌 거예요. 먹지 않는 자도 그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으며, 먹는 자든지 먹지 않는 자든지 성도 간에 서로 평화를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먹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자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으며 나는 먹으나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평화를 같이 누리고 있으며 내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야.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거는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은 거다. 중요하지 않은 거다. 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가는 거죠. 왜 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를 품어주지 못해? 나는 고기 안 먹는데 쟤는 고기를 먹네? 왜 멸시하고 비판하고 서로 왜 그 형제를 받아주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랑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주를 위하여서 사랑할 때 이제 우리들에게 핵심은 나라는 중심에서 그라는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죠. 하나님께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이게 어그러지게 하거나 뭔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하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하고는 전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건강한 거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하고도 평화하는 사람들이에요. 옆에하고는 전혀 화평하지 못하고 평강하지 못하다면 내 신앙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비판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제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니까, 쟤는 아니야, 쟤는 성도답지 않아, 나만 깨끗한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 또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전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요 라고 하고 있다면 신앙의 균형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믿음을 제대로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면 그 사람에게서는 사람에게서도 칭찬이 나타날 뿐 아니라 정말 평화를 누립니다. 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으로 품어주는데 어찌 그 사랑과 평화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그 사랑이 없어요. 오름만 있죠. 내가 뭔가 세우려고 하는 오름만 내세워요. 그래서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지식은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해서 내가 가진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을 그어버려요. 그러나 사랑은요, 덕을 세우고 그를 용납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19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두 가지 일을 힘쓰죠. 화평의 일과 덕 세우는 일을 힘써요. 이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에서 그 중심의 신앙으로 가다 보니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하나님과 의를 누리고 있으면 안 돼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를 위하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서 제가 다른 사람들과 연을 다 끊어버리고 오늘부터 제가 기도만 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 고집쟁이가 돼버려요. 넌 기도 안 하잖아. 나는 기도를 했어. 난 너와의 관계를 끊으면서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힘써야죠. 그러나 주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은요, 나가 아니라 그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일과 덕 세우는 일을 힘씁니다. 그리고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래요. 아디아포라 문제, 이런 음식의 문제,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냥 용납해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그래요.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주를 위해서는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저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주를 위해서 안 먹으면 돼요.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잘 몰랐을 때는요, 자유하는 입장에서 왜 그 음식 때문에 그렇게 안 먹는지 답답해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마 오후 예배 때 기독교 세계관 하면서 음식 문제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 후배 이야기.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순대 같은 것도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 그 후배하고 뭐 먹으러 갈 때는요,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되잖아요. 순대집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또 가요. 그래서 이거 먹어도 되는데 왜 안 먹냐 그래서 꼭 먹이려 그래요. 순댓국 안 먹는데 굳이 데려가서. 참 답답한 신앙인 거죠.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그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감사하면서 굳이 안 먹어도 그 사람은 거리낌이 없는데 안 먹는 그가 답답하니까 제가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먹어도 돼, 자유해, 보고만 해서 괜찮아 라고 먹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형제 결국은 자유하려고 먹어보다가 자기 신앙생활 망치는 것 같아서 다시 끊는 걸 제가 나중에 봤어요. 그게 자기는 자유롭대요. 안 먹는 게 자유롭지 자유를 누리려고 먹는 건 자기 양심에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으니 안 먹는 게 맞아요. 그냥 받아주면 되는데 그저 먹이려고 그러고 안 먹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안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먹는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그게 아니다. 자기에게 따라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21절 이제는 이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한테, 즉 무엇이든지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요, 바울이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나는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을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자기는 먹어도 괜찮아요. 자기는 먹어도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먹는 이것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그 실족하는 형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 고기 평생 안 먹을게.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다 해도 돼. 왜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난 다 할 수 있으나 그를 생각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것. 이게 진짜 자유인입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뭐 술 한 잔씩 해도 괜찮아요. 나는 필름 끊길 때까지 마시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한 잔 딱 받는 이걸 가지고 혹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평생 나는 한 잔도 마시지 않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요, 내가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과연 실족하진 않을까? 형제가 혹시 내가 믿음이 강하여서 자유하는 이 생활 때문에 그가 혹시 넘어지진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겁니다. 주일 한번 빠지면 어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혹시 내가 주일을 빠짐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그가 실족한다면 내 평생 나는 절대 그 형제 앞에서 주일을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전도한 새신자가 있는데 그 새신자 신앙이 자라야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자유롭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새신자가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한 우려가 있다면 나는 절대 내 자유를 끊어야지.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내가 먹을 수 있어도 안 먹는 겁니다. 내가 마실 수 있어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를 위하여서. 이 그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21절 아름답다 그래요. 그게 아름다운 거야. 네가 자유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 자유를 강요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너의 자유를 금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바울도 결단하는 거야. 평생 고기를 마시지 않겠다. 내가 먹지 않겠다.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이런 결단을 세워나가는 거죠. 아름다운 거예요.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이 믿음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난 먹어도 괜찮은데, 난 자유한데, 이런 것에 있어서는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지고 있어도 좋은 거예요.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는 건 아주 귀한 거죠. 그러나 그 자유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형제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 사랑으로 오히려 종로로 타면서도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너가 정말 간직해도 괜찮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옳다 생각하며 바르게 세워가는데 이 옳음의 문제를 자꾸 스스로 자기에게 정죄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흔들리는 겁니다.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주의 복음 안에서 꿋꿋하게 지켜오던 게 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 양심상 계속 선하게 지켜왔는데 이것이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자기가 옳다 여겼던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내가 왜 먹지 않았을까? 내가 왜 먹었을까? 먹으면서는 먹지 않았을 때의 옳음을 자기에게 정죄하고 먹으면서는 먹지 않은 이들을 보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 그리고 23절 오히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먹지 않았던 사람이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서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돼요. 괜찮을까? 그리고 양심이 자꾸 선한 양심이 찔려. 그런데도 그 양심을 무시하고 그냥 먹어.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너의 믿음은 안 먹는 거잖아. 주를 위하여서 너의 믿음은 안 먹는 건데 뭐 때문에 넌 다시 먹느냐? 의심하고 먹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 먹든지 먹지 않든지 괜찮은데 그 모든 것은 이제 서로를 받아주라. 내가 먹지 않는다라고 해서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내가 먹는다라고 해서 그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받아주라 서로를. 그리고 이것은 주를 위하여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받아줘도 된다. 그리고 이 주를 위하라는 문제는 서로가 사랑으로 나 중심적으로 그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적으로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정신이 있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이것은 카멜레온처럼 막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아주 줏대 없는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에게 그를 끌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맞춰주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만, 본질만 변하지 않는다면 아디아포라 문제는 내가 얼마든지 그에게 맞춰주겠다. 만약에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거부한다면 바울은 목숨 걸고 저주할 거예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아디아포라 문제라면 내가 그에게 맞춰줄 거야. 고기 먹는 사람하고는 맛있게 고기를 먹을 거고, 고기 안 먹는 사람하고는 절대 고깃집을 가지 않을 거예요. 그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나에서 그의 문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본질적인 문제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디아포라 문제, 특별히 오늘 주제는 음식, 절기 이런 것이었다면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십자가 복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성경에 대한 어떤 우리 확신,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진리가 아니라면 그냥 자유로운 것, 좀 중요하지 않은 것, 본질적이지 않은 것, 이런 문제라면 서로를 용납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하여 감사하고 있다면 이제는 내가 그에게 맞춰주면서, 교회가 이런 아디아포라 문제 때문에 자꾸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함으로 용납해 준다면 각자의 신앙도 지키고, 먹지 않는 자도 신앙으로, 먹는 자도 신앙으로 각자의 신앙도 지키고 교회도 아름답게 용납하면서 하나 되고 사랑 안에서 진리가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로마서 14장의 문제를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문제에 조금 더 성숙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